사도신경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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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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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을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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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께로 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아버지 주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께서 이 자리도 바라보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언제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청년 각각의 아버지 형제자매님들께 언제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갔다가 아버지 주님 이 자리로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악들을 범하며 아버지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엎드려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주님의 입술로 아버지 주님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냐,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믿음이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4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이 체험했던 이 성령은 율법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에서 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왜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줍니다. 야, 너희들 성령 체험했지 않냐? 너희들이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주의를 이제 시켜줬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죠? 예. 제가 꼭 이 성령 하면 꼭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의 박건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신데, 이 박건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성령 하면 제가 떠오르신 분이 그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분이죠. 젊어서 이제 잘 나가셨는데 50대 초에 병원을 갔는데 그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암이 발견됐는데 병원에서는 도저히 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암이 너무 진척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어떻게라도 살고 싶으니까 이제 교회는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살고는 싶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렸냐면은 오살리, 그게 경기도 파주에 가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실 분인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으면은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차피 성령을 못 받으면 난 죽은 거니까 집사님이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렸죠.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정말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떤 황홀경이었죠. 자기가 이제 방언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쭉 있더래요.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이 암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이 십자가의 공로의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받은 이 복의 진정한 계승자냐?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가 누구냐라는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으셨어요? 혹시 유아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유아 세례 증서 있습니까? 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아 세례 증서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자, 유아 세례가 없으니까 당신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 당신은 유아 세례 증서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무효화시킨다면 그것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예, 잘못된 거죠. 그죠? 아니, 유아 세례 그 세례증은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증서로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예.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세례 증서와 같다라는 거죠. 증서. 이미 백성으로 삼아졌는데 그것을 하나의 이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할례를 행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은 이것을 지금 호도하고 본말을 지금 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도 430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430년 후에 있을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보셨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600가지. 근데 여러분 600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600가지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600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저주,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율법이 가진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600개가 넘는 그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더 정확한 표현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율법을 아무도 다 지킬 수가 없다. 또 그걸 떠나서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목적 두 번째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우리 암송 구절에 있듯이 우리가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 앞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중등부 부서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말에 중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수고했다고 저한테 좋은 그 겨울 잠바 있잖아요. 그 메이커 있는 좋은 잠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잠바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몇 번 입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기에는 그거 입고 나오기에는 뭔가 이게 뭘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결혼식장이나 어디 그런데 갈 일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결국 몇 번 못 입었어요. 좋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올 겨울에는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제가 성령에 대해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성령을 이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제가 너무 좋은 옷을 평소에 입지 못해서 옷장에 걸어놓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좋은 이 선물, 이 성령을 받았지만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교도가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어떤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한 은하씩, 한 문화씩을 주고 갔습니다. 한 문화씩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문화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문화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각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10문화를 남깁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나는 거죠. 정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찬이 형제하고 민성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죠? 찬이 형제가 민성이 형제가 있는데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찬이 형제하고 민성이 형제한테 부모님이 좋은 자가용을 한 대 사줬다고 합시다. 대학 들어갔으니까 좋은 자가용을 사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찬이 형제는, 민석이 형제는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가용만 사주면 땡인가요? 아니잖아요. 찬이 형제하고 민석이 형제는 바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따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요즘 옵션도 많아가지고 자동차를 잘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 지금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모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또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 목소리에 더 잘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성령은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동행일기를 우리 같이 이제 쓰고 있고 우리가 특강을 듣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예수 동행일기가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훈련의 기회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과 기술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로 허락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 성령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통행일기 또 특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생활 가운데 풍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 들고 나온 그 손길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또 개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 잘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온전히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리 성령을 각각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다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가지고 삶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청년부가 이 가사, 이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뜻하신 그곳에 아버지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이 나아가지 말라 하시면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삶 속에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뜻을 묻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그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직 뜻하신 그곳에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아버지 삶 속에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오직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 주님 성령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보며 나아가게 해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열매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단지 선물이 아닌 정말 성령과 함께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에 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우리 은광교회 청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